네. 다음 주 장마가 예고되고 있는데 오늘 가장 이렇게 무덥게 여겨지는 날씨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근각처에서 오늘 특별한 또 예배를 위해서 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임직자로 세워지는 여러분들과 또 은퇴 목사로 물러남과 또 담임 목사로 세워짐에 영적 리더십 교체의 자리에 설교자로 세워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만나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시대마다 사람을 찾으셨고 사람을 부르시고 세우셔서 이 땅의 일들과 구속사의 일들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의미 없이 존재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우리 모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사명자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일상이 바뀌었고 또 신앙생활과 목회 환경 또한 엄청난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저출산과 저성장, 고금리와 또 고물가,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 또 청년 실업과 또 초고령화 시대, 그리고 인공지능이 모든 시스템의 변화를 가져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연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 그리고 성도들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시대 환경 속에서 임직자로 세워진다는 것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또 임직자들에게 요구되는 봉사와 헌신 또 섬김과 희생의 삶이 과연 가능할까 하는 생각을 또 해보게 됩니다. 특별히 담임 목사로 세워지는 영적 지도자는 어떤 리더십을 요구받고 또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일일까를 고민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A.W. 토저 목사님은 책 세상과 충돌하다에서 느헤미야를 우리가 원하는 표준적인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세워지는 여러분 모두가 귀 기울여 들어야 할 영적 원리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속의 인물들 가운데 느헤미야, 그는 과연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위로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반대자들의 특별한 인물로 주목하고 있음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절을 보게 되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과 취임하는 목사님이 이런 인물로 세워져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주사랑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임직자들이 세워졌다. 또 주사랑교회를 흥왕하게 하는 담임 목사님이 세워졌다 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를 반대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조차도 느헤미야를 어떤 인물로 이해하고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영적 안목에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 안에 일어날 일들, 또 이제 임직자들이 세워지고 새로운 담임 목사님이 세워지는 이런 상황에서 마귀는 어떤 일들이 일어날 것인지를 아마 예감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바라보면서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과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를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으로 이해하는 그런 일들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바벨론 포로 귀환 뒤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성벽 재건의 성업을 이루어 가십니다. 불가능하게 여겨졌던 이 성벽 재건의 일이 어떻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52일 만에 가능할 수 있었는가? 이것은 오늘날 우리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누구라도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고, 또 누가 또 지도자가 된다 하더라도 과연 52일이라고 하는 이 짧은 시간에 이와 같은 일들을 어떤 방법으로 가능할 수 있었겠는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성경에서 느헤미야가 그와 같은 일들을 해냈다는 사실이고, 또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어떻게 그와 같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라고 하는 영적 원리를 우리가 배우고 우리 신앙의 도전으로 또 삼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는 본문으로 우리가 세 구절을 읽었지만, 저는 1장 2장의 말씀 속에서 느헤미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신앙의 도전과 그리고 또 리더십의 그런 탁월함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오늘 모든 임직자들과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와 같은 리더십을 우리가 배울 수 있다면, 바로 주사랑교회가 이 예식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날 것을 분명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에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소중한 영적 리더십의 원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한 가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는 리더십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 4절을 보면 형제들로부터 고국 소식을 듣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또 5절에도 보면 주여 간구하나이다. 6절에도 보면 주야로 기도하오며, 11절에도 보면 주여 기도하오니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라고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반복적인 내용들을 통해서 느헤미야는 매 순간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모든 임직자들, 또 담임 목사로 취임하는 우리 또 목사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르시고 또 주시는 이 소중한 사명 앞에 기도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 면에서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고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은 기도로 충분히 준비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을 저는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들을 하게 될 때 사람을 만나고 또 우리가 인간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여러 가지 준비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 어떤 준비보다 기도보다 더 충분한 준비는 없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우리 개인의 신앙생활 속에서 주어지는 모든 일들, 그 어떤 준비보다 기도가 우선되어야 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모든 일들을 행하는 그런 우리 임직자들, 오늘 모든 또 세워지는 또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성경을 보면 느헤미야는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얻는 리더십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뢰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서로 소통할 수 있고, 또 내가 어떤 것도 아깝지 아니하고 상대방에게 줄 수 있는 이 관계가 바로 신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방 나라의 술관원으로서 왕의 신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술관원이라고 하는 이 자리 자체가 이미 신뢰를 얻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음식을 주관하고 또 음식을 관리한다라고 하는 이 자리는 왕의 생명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과거에 이 왕들을 이렇게 암살하려고 하는 일들이 음식을 통해서 많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느헤미야가 왕의 신임을 얼마나 받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하의 표정까지도 살핀 이 왕의 신뢰를 우리가 주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을 보게 되면 느헤미야는 귀국을 허락받고 안전한 여행을 보장받습니다. 그리고 성벽 재건에 쓸 제목까지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신뢰를 받는 삶의 결과임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의 왕 되신 하나님께 신뢰를 받고 또 인정을 받아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뢰를 받지 못하면 버림받게 될 것이고, 임직자들이 목회자와 또 하나님과의 또 영적인 관계에서 신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이름뿐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신뢰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또 신앙의 문제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11절을 보면 왕의 허락으로 직선거리 1000km가 넘는, 어찌 보면 몇 달간 걸어서 이렇게 도착해야 하는 그 고국에 느헤미야가 오게 되었는데, 예루살렘에 도착한 이 느헤미야는 사흘 동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 먼 길을 왔고 피곤하고 힘들기 때문에 사흘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너무나 당연한 쉼의 시간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안목에서 이 느헤미야의 행동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릭 워렌 목사님은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그는 쉬었고 기도했고 계획을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가 분명히 다 맞을 수 있고 중요하지만 느헤미야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때까지 기다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인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없는데 어떤 조급함에 의해서 내가 먼저 행동하고, 그리고 나의 어떤 열정이 앞서서 하나님보다 더 앞서게 되면 오히려 좋은 열매를 기대하기보다는 이를 그르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를 내 마음에 주신 것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 기다림의 마음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에게 하실 일들을 기다렸고,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을 들은 후에 그는 아주 구체적으로 그리고 계획적으로 전략적으로 성벽 재건의 일들을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직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면 처음에 어떤 그 열정으로 많은 일들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인간적인 마음이 앞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지치고 쓰러지고 또 열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방법과 또 하나님의 원하시는 바대로 주어지는 모든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지막 살펴봐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성벽 재건의 일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최선의 모습 속에는 인간적인 게으름이나 나태함을 찾아볼 수 없고,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의 어떤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부지런하고 성실한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데에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느헤미야가 하고자 하는 일을 집요하게 반대했던 사람들, 산발락, 도비야, 게셈 등이 있었지만 역시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분업과 협업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과 동질성을 회복하는 그런 느헤미야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느헤미야는 지도자의 청렴함을 보여주면서 솔선수범의 모습으로 백성들의 마음을 이끄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에게서 배울 수 있는 이런 신앙의 덕목과
지도자로 세워지고 임직자로 세워지는 우리들이 단순히 나의 어떤 열정과 열심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그 위대한 성업을 이루었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본받지 않으면 우리의 직분은 그냥 이름표에 불과한 그런 직분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어느 글을 보니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세워지면 안 될 세 종류가 있는데 대통령, 의사, 목사랍니다. 만약에 대통령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이 대통령이 돼서 5년 그 임기 동안 무언가를 대통령이 된 후에 준비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그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며 얼마나 국민들은 그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 때문에 어려움을 겪겠습니까? 질병을 고치는 의사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년간의 그런 인턴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준비된 의사만이 집도할 수 있고 그리고 질병을 고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사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일을 맡기시고 준비된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 시대의 사명을 맡기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임직받는 모든 분들과 취임하는 우리 담임 목사님은 어떤 면에서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충분히 준비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셔서 부르시고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장숙주님의 대추 하나이라고 하는 시가 있죠. 저게 저절로 굵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벼락 몇 개. 어찌 보면 임직자로 세워지고 오늘 담임 목사님으로 취임하는 우리 모두는 사람이 알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삶의 여정 속에 천둥 같은, 번개 같은, 벼락 같은 그런 고난과 연단과 훈련들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는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18절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선한 손이 이 선한 일에 느헤미야를 사용하신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선한 손이 붙드시고 이끄시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헌신하고 열매 맺기를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일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세워지는 모든 임직자들과 또 은퇴하시는 목사님과 취임하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고 한 뜻이 되어서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고 이 시대를 깨우고 또 교회의 본질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주사랑교회로 세워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임직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양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고 고난과 시험과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임직자로 부르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을 하나님의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 우리의 또 모나고 연약함들이 설령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사 이제 주사랑교회를 통해서 새롭게 일하실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세워지는 모든 일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고 주사랑교회가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크고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